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승리의 예수, 주를 향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닷새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쑥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되는 시간, 답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를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닌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 못해도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되고 얼마나 축복이 되고 얼마나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며 이런 일이 있으나 저런 일이 있으나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는가 라고 하는 누리모의 문제는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공부 못해도 학생은 학생이니까 신앙생활 멋지게 못해도 구원받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런데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번 주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가진 바 믿음이 나의 누림이 되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없어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림이 되는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괜찮다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괜찮다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말로만이 괜찮은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뭐 그 사람과 생기는 일이나 그 어떤 일로 생기는 일이나 그 어떤 일이나 내가 괜찮은 것만 아닙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시험 들지 않으면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어떤 일이라도 내가 시험 들지 않으면 지나가는 바람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시험에 들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다른 거죠. 시험 들어서 그 마음 상한 것, 손해보는 것, 막 생각이 무너지는 것, 하얀 밤을 불새우는 것, 시험에 들면 그것이 큰 문제요 환란이지만 다시 한번요, 시험 들지 않으면 지나가는 바람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들지 아니하는 한 가지 이유를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으로 발견되어지는 오늘 이 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린 기억은 있는데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분에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제가 꼭 보라고 말해주는 만화책이 있어요. 꼴찌 동경대 가다 라고 하는 10권짜리인가 13권짜리인가 만화책이 있는데 그 만화책을 제가 좀 일찍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읽어가지고, 근데 그 꼴찌 동경대를 가다 그 만화책을 이렇게 보면 만화책 치고 재미는 별로 없어요. 근데 꼴찌 동경대 가다라고 하는 그 만화책을 이렇게 보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는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별로 공부를 잘하는
그 방법을 쭉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 보고 참 제가 참 진짜 괜찮다. 일본인 특유의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그 성향으로 어떻게 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게 할까? 그걸 이렇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물론 말하니까 학교에서 꼴찌하던 애가 동경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는 과정을 쭉 이렇게 보여줘요. 궁금하신 분은요,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그 책 있어요. 아마 제가 기증했을걸요? 그 책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좀 많이 좀 읽으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국어 어떻게 하면 잘하나?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이렇게 잘하는 방법이라기보다 한 토막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글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뭘 말하는 건지 한번 보실래요?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띄워줬나요? 안 띄워줬군요. 이제 이게 한 화면에 나오면 더 좋은데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신문이 잡지보다 좋다. 장소는 시내보다 해안이 적합하다. 처음에는 걷는 것보다 뛰는 것이 좋다. 몇 번씩 시도해야 할 것이다. 약간 요령이 필요하지만 이를 깨닫는 것은 쉽다. 새가 다가오는 일은 별로 없다. 다만 비가 오면 금세 베어든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하면 번거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를 위해 꽤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주위에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매우 한적하다. 돌은 추 대신 쓸 수 있다. 끝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래서 설교자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했었거든요. 우리가 설교 때 예전에. 보세요. 우리가 글을 지금 읽었어요.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으시죠? 모르겠는 문장도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다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요, 어떨 때 우리 인생 같아요. 모르는 것 하나 없고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이 모아놓으면 뭔지 모르겠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한 문단에 글이 있어요. 이 많은 단어와 많은 문장은 하나의 단어만 알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키워드가 뭘까요? 예? 키워드. 예? 낚시도 비슷하네요. 근데 비가 오면 베어드는 건 아니네요. 키워드가 뭐냐면 연날리기예요. 연날리기.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연날리기라는 키워드를 알고 다시 봅시다. 다시 한번 화면요. 신문이 잡지보다 좋다. 장소는 시내보다 해안이 적합하다. 처음에는 걷는 것보다 뛰는 것이 좋다. 몇 번씩 시도해야만 할 것이다. 약간의 요령이 필요하지만 이를 깨닫는 것은 쉽다. 새가 다가오는 일은 별로 없다. 다만 비가 오면 금세 베어든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하면 그쵸? 번거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를 위해 꽤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주위에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매우 한적하다. 돌은 추 대신 쓸 수 있다. 그 꼴찌 동경대 가다라는 만화에는 어떤 글을 읽든지 그 글의 주제가 뭔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 파악한 다음 글을 읽어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주제 파악도 안 되고 글을 아무리 공부하고 읽어봐야 소용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어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때 제 인생 같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요, 웬만하면 어떤 일을 시작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어떤 일 시작하면요, 저는 제 성향상 뭐든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저는요, 심지어 노는 것에서부터 공부하는 것까지 뭐라도요, 저는 한 번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스타일, 성격이거든요. 그런데요,
막 열심히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때 제가 딱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이게 다 모아놓으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그럴 때 제가 이 만화책에서 이걸 딱 보면서 내 인생에도 이 모든 것의 의미를 하나로 엮어주는 키워드가 하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견디는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가 뭔지 알면 할 수 있고 뭐가 뭔지 알면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지, 오답을 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옆 사람들은 상처받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되어지는 것은 없고 내 삶은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보는데 이것으로 일이 되어지는 건 아니고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허망하고 잘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분명히 하나예요. 그 모든 것을 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걸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내 인생의 단 한 가지의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잘못된 답지를 들고 살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이었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우린 잘 몰라요. 그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수가성 여인은 자기 인생의 답으로 가지고 살던 게 남자였어요.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은 이거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답지로 가지고 살던 게 남자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 수가성 여인이나 죄송하지만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남편이나 남자가 절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내 인생의 답이 여러분의 아내가 되지는 않아요. 수가성 여인은 내 인생의 답으로 남자로 가지고 살다 보니, 근데 여러분, 남자가 답이었으면 하나로 족한 거 아닙니까? 남자가 답이었으면 하나로 족하죠. 그런데 남자가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은 아니었다면 남자가 자기 인생의 답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주님 만나고 자기 인생의 답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 물을 길러 가던 그 여인이, 숨어 살던 그 여인이 인생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서는 괜찮아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 문 두드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만난 그 일을 당신도 한번 만나보라고, 내 인생의 답이 되신 이 주님을, 예수를 여러분들도 만나보시라고 문 두드려 가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마을에 예수님이 며칠 더 머무시면서 부흥에 크게 여시고, 그때 여러분 성경에 자세하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마을에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까? 주님께서 며칠 하시는 부흥회 안에서 주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인생의 답이 되고
병이 낫고 삶이 낫고 생각이 낫고 육신이 낫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큰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인생에 답이 필요하거든, 그 말 아닙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것이다. 수가성 여인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주변에도 이 생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죠. 너무 많지요. 이 메말라서 마른 뼈와 같이 말라 있어서 하지 못할 짓 하고 있고, 해야 할 것 못하고 있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 하고 있고, 하나밖에 없는 인생, 길지도 않은 인생, 그 낭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명절 끝날이라 그랬습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이죠.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일인데, 초막절에는 독특한 예식을 해요. 그 뭐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큰 항아리 2개에다가 물을 가득 붓고, 실로암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히스기야 때 만든 샘이 실로암 아닙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공성전을 벌이기 위해선 물이 있어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 밖 북쪽 기온섬에서 터널을 굴을 파가지고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죠. 그리고 기온샘을 덮어버렸잖아요. 아수르가 샘이 있는 줄 모르게. 그런데 샘은 계속 퐁퐁퐁 솟아오르니까 그 샘에서 터널 굴을 뚫어서 물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만들었고, 그래서 인공으로 히스기야 왕 때 만든 그 우물이 실로암이었죠. 그래서 물은 있으니 아수르가 성을 둘러싸도 그 물 먹으면서 버텨야겠다 해서 히스기야가 만든 샘이 실로암이었죠. 실로암 연못. 초막절이 되면 그 실로암에서 큰 항아리 2개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막 그때 막 환호하고 막 구경거리니까 황금색 연못, 황금색 항아리에다가 물 가득 붓고 풍악을 울리고 피리를 불며 사람들이 쫙 가면 사람들 구경하고 그랬겠죠. 초막절 7일 동안 반복하던 이 행사는, 그래서 물을 가득 담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오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번제단 주변을 한 바퀴 돌죠. 번제단 한 바퀴를 돌면서, 그리고는 은접시에다가 물을 한 그릇 그리고 포도주 한 그릇을 담고 이렇게 제단 위에 붓는 예식을 했었어요. 초막절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에 이 일을 왜 했냐면, 광야일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이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그 제단 위에 그 물을 붓는 행사를 했었죠. 명절 끝날입니다. 8일째 되던 명절 끝날 다음날 8일째 되던 날에는 이 일을 7번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렸겠죠.
아침부터 실로암 연못에 가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예루살렘에 풍악을 울고, 그럼 제사장들이 따라가면서 풍악을 울리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막 그런 일들을 7번이나 반복했으니까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행사가 아마 마무리되어진 그날 주님께서 외쳐서서 성전에서 외쳐서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장사꾼 생계를 위해 물건 팔듯이 주님이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광야 기생활을 기념한 그걸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말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지금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단 하나의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단 하나의 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것 찾지 않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이 이 시간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좋은, 그리고 집중하여야 하는 고난주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주님 예수 다시 보이되 내 인생의 답으로 복잡한 일들 많지만 하나의 답만 들어오면 모든 게 통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지기를 원해요. 예수 안에서 모든 인생의 답을 발견한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경험을 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CCC 대학생 선교회 김준곤 목사님, 그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분명히 기억해요. 1995년 몽산포에서 CCC 여름 수련회가 열렸는데, 그때 제가 가고 싶어 간 건 아니었고 잡혀서 갔는데, 군대 제대하고 놀고 있을 때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95년도 몽산포에서 CCC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우 더웠어요. 아우 짜증 나더라고요. 은혜도 안 되고. 마지막 날 강사가 김중곤 목사님이셨고, 그분이 이렇게, 그때도 나이가 많으셨죠. 딱 강단에 서가지고 그 유명한 질문 있잖아요. 딱 쓰셔도가 첫 단어가 이거였어요. 우리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앉아있는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리고는 또 이러세요.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몇 번 하다 말 줄 알았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자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사람들에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번을 하더라니까 이거를. 그 유명한 백문일답, 김여고 목사님의 백문일답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저도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러고 있는데, 와, 그게 점점 사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가? 부자들은 누굴 알아야 하는가? 정치인들은 누굴 알아야 하는가? 사업가들은 누굴 알아야 하는가? 내 친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내 아들, 내 딸은 누구를 영접해야 하는가? 100가지 질문이 막 쏟아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요,
제가 딱 보는데 진짜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북한 땅에 무엇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사업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백문일답 중에서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12개만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뭐 듣는 것보다 하는 게 능력이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손 이렇게 드시고 큰 소리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시 한번. 저도 아침이라 목이 지금 덜 불려가지고 저도 소리 잘 안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은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내 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부자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생하는 내 아들 누구 알아야 합니까? 불쌍한 내 딸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나를 다시 뜨겁게 하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생수의 강은 나를 믿는 자가 자기 배에서부터 흘러내는 것이고, 그 사람 곁에 사는 사람은 자기 배에서 나는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 살아가신다면 그 증거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닷새 동안 우리는 새벽 기도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 죽음도 이기신 승리라면 우리의 삶의 문제의 모든 승리도 주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